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자녀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유다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글을 쓴 막대기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있나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취하여내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며 이스라엘의 산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그 어떤 범죄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범죄하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씻으리니 그리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이 에스겔 37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민족인데요. 실제로 치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죠.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파 중에서 제일 그 강력한 지파 또는 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파가 아마 이름을 대표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에브라임과 요셉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언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쪼개졌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열왕기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에 가시면 열왕기 상 12장 자, 우선 열왕기 상 12장 앞에 11장 26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 보시면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스레다의 에브랏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하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도시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더라. 이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자,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요셉 지파니까 아까 북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성경에서 언급한 이유가 되는 거죠. 29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던 그때에 실로 사람 대언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위에 입은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심판하였고 그 심판의 결과는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인데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이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졌죠. 그 쪼개진 그 10지파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중에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유다 왕국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쪼개지기 전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나눠지죠. 그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아들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들으니 이제 도망을 쳤는데요. 이집트로 일종의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전에 솔로몬 왕의 눈앞에 떠나 이집트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었다.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어떤 그 리더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사오니, 멍에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친정 통치, 즉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사람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쟁 몇 번 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전쟁에 나가면 저쪽은 다 왕이 지휘를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왕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사무엘도 진노를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왕을 달라고 끝까지 요구하니까 들어줘라. 왕을 허락을 하는데, 인간 왕을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 너희가 그 왕실을 운영하려면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쳤던 11조, 지금까지 바쳤던 그 세금 이외에 왕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군대를 또 보유해야 되니까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부역을 담당해야 되고 또 자식들도 군대에 보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왕으로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셨지만 하도 원하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그 허락을 하셔서 뽑은 왕이 사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자꾸만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왕실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에는 땅을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땅이 지력을 회복해서 다시 온갖 좋은 미네랄이라든가 온갖 좋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유기물질을 다 함유해서 다시 곡식이 풍요롭게 되고 그걸 먹어도 몸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배려를 해놓으셨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막 유기농을 한다 뭐 한다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게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일요일날 주일날은 교회를 가라고 딱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애들 학비가 점점 늘어나고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아이고 일요일도 가게 문 좀 열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듯이 당시에도 안 되겠다. 안식년이고 뭐고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농사 지어서 세금 내고 애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무려 490년 동안 70번을 어긴 거예요. 490년 동안 70번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리미트가 거기에요. 됐어 이제 그만이야. 그래서 그 70번을 어긴 70년 동안 땅이 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멀리 70년 동안 보내고 땅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쉬게 했던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내가 7번만 용서하냐면 되냐고 했을 때 내가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할 때 사실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맞죠. 그러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490년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 그냥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년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소행을 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래 그렇게까지 용서를 하라고 내가 490년을 용서해듯이 너도 490번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왕들이 생겨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왕국이고 솔로몬의 엄청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결국은 이 파경을 맞게 됐죠. 왕국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초창기에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다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주님을 믿었던 첫 번째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굉장했는데 뜨거웠었는데 솔로몬도 성경에 보면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막 1000번제를 드리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돈이나 말이죠. 무슨 자기 명예나 권력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돈도 더 주고 뭐 다 줬잖아요. 뭐든지 다. 처음에 잘 나갔죠. 그 청년 시절에 주님과의 어떤 뜨거웠던 미래, 사랑을 그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에 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주 최고봉이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참으로 아주 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웠던 시기도 지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두 가지를 어겼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면 세워주라 허락을 하라고 하면서 그 대신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나갈 때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기병이 최고니까.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말을 구해오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지. 이집트에 가서 말 구해와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어떤 경제력이니 무슨 힘을 이용해서 전쟁 나가서는 안 된다. 네,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당시에 여자들은 보면 다 무슨 신을 섬기는데 잘못하면 그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될 거다. 이 말.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이 아내가 쫄라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걸 보면 하여간 하나님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항상 네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확실히 내가 혹시 빗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통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그냥 싹 성경부터 치웠겠죠.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자꾸 죄라는 게 자꾸 들통나는 성경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 옆에 있던 그 부인들이 그냥 우리 같이 가서 오늘 어디 말콤인지 밀콤 산당에 가서 한번 오늘 제사 좀 드리자고 그냥 얘기하면 거기 한번 끌려갔다 또 어디 가서 또 제사 드리자 그러면 또 끌려갔다. 이 세상에 여자 이기는 남자 봤습니까? 없어요. 그 누군가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에? 하나님 말씀에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온 사람들 여기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이쪽 오른쪽에 쓰고 그렇지 않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온 사람은 이쪽 왼쪽에 쓰고 전부 이쪽에 그냥 줄을 다 섰어. 한 명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오른쪽에 딱 서대.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렸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여기 있었어? 우리 아내가 이쪽으로 쓰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뭘 가지고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 예?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금 조심하라는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또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금도 그냥 또 잔뜩 모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노래가 정말 솔로몬의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 그렇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의 풍부한 지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러던 사람이 그냥 어느새 타락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서는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60세가 돼가지고요. 죽기 직전에 자기 인생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39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전도서라고 하는 정말 이 헛된 인생의 자기의 삶을 일종의 설교로, 한편의 설교로 남기고 죽은 그 비참한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자,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사오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왕의 아버지가 무게를 무겁게 했겠어요? 부인들 자꾸만 드렸더니 궁전 지어달라 그러니까 세금 또 걷어야지. 그 다음에 금준 또 세금 걷어야지. 세금 계속 걷으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준 무거운 일과 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이르되 4월 동안 떠나갔다가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떠나가니라. 참모들하고 의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성경에 보면은 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 잠언에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죠. 의롭게 된 백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백발이 된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이 동양에서도 이 노인들의 삶의 지혜, 오랜 경험, 이게 아주 소위 말하면 사소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쨌거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조언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먼저 섬기는 겁니다.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섬기라. 그렇죠? 왕이 노인들이 자기에게 권고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이 속된 말입니다. 이 노짱들은 역시 다르구나.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노인들하고는 이게 안 맞나가 봐.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는 게 혈기로 그냥 386인지 뭔지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요. 좌쪽에 광자가 붙어있고 왼쪽에 누가 붙어있고 막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그 젊은 측근들, 노사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좌충우들 앞뒤 안 보고 지금 똑같아요. 역사를 못 배우면 다 우를 되풀이한다 그랬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자,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준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굽니까 요즘에 505하고 하는 거, 전두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삼허인가요? 허씨 3명이서 들러붙어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다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말하고 이같이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그따위로 까불면 내가 세금 훨씬 더 많이 물고 더 많은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아주 그냥 협박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정하여 이르기를 사흘째 되는 날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권고한 것을 버리고 청년들의 권고를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덩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과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더라. 열 왕국을 찢어주려고. 자, 16절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본 온 이스라엘이 보고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다윗 집안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얻을 상속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열 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하건대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니라. 19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게 반역을 일으켜 이날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쪼개졌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시킨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지 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721년에 아시리아로 몽땅 잡혀갈 때까지 한 명도 선한 왕, 좋은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가끔 가다가 선한 왕이 나왔는데 북왕국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두 민족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로 원래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 37장 15절서부터 쭉 나왔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글을 쓴 막대기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있나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여 내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며. 자, 이스라엘의 귀환이죠. 귀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회복.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겠고 쪼개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그 어떤 범죄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너무나 자주 더럽혔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더럽힌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다시는 이제 마지막 회개죠.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범죄하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씻으리니.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교도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씻어죠. 예. 적그리스도로부터 다 구출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그리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삼겠다. 어떤 다윗? 누구? 아까 다윗의 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뼈. 아까 뼈들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쫙 부활했는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겠어요? 다윗도 있죠. 그렇죠? 다윗도 무덤에 묻혀 있었으니까 다윗도 부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이제야말로 온전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들을 줬죠. 여기 나와 있죠.
법규, 법도 그거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2500년인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치면은 거의 2500년간의 많은 징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25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네요. 천년왕국서부터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이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26절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언약 언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거는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 피의 언약, 상속의 언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초소를 정하여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천년왕국으로의 시작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포괄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한 신부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단지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이란 말이 4번이 반복됐죠. 25절에 영원히 2번이 나오고 26절에 영존하는 언약이 나오고 26절 끝부분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28절에도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그래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장구한 아주 계획이 짧게 다윗을 왕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관련지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38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두 민족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렇죠? 자, 놀라운 약속이 성취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요,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2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너희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인데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때에, 과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말로 하면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자들 곧 할례자라 일컫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 일컬음을 받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용권 밖에 있던 외인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낯선 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으니까 낯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의 백성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자,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인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기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죠. 율법 자체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인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율법을 거룩하고 영적인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이 정죄하는 정죄, 그 율법의 저주를 항상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하에 놓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one new man, 하나의 새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하나의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새 사람.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한 새 사람. 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멸하사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가까이 있던 그들은 유대인이고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음이라. 이런 것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그래요. 천지개벽.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면은 막 왜 그러시냐고. 자, 계속 보십시오. 이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나 낯설어. 이방인이야. stranger, 낯선 자야. 그런데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fellow citizens, 동료 시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된, 왜? 예수님이 산 돌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리빙스톤, 산 돌이기 때문에 모두 살아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그 으뜸 모퉁이 돌이, 첫 번째 기초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12사도가 있고,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있고,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옛날에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막 온갖 아름다운 치장을 했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형제하고 나하고 뭐 집도 저기 살고 나는 저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살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게 신비죠. 어느 날 보면은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졌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점점 아름답게 해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진행 중이다, 이 말. 진행 중.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드디어 오늘 아마 개론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8장, 39장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는 장에 지금 와 있네요. 왜냐? 38장, 39장을 놓고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해석이 다 제각각이에요.
무엇에 관해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38장, 39장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를 놓고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로크만 박사나 뭐 제임스 낙스나 그 이외에 뭐 필립 존스나 하여간 가장 성경에 관해서 그나마 아주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확실히 모르겠다. 전부 무슨 주석이든지 하여간 확실히 모르겠다로 나와요.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어렵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문맥으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도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도 드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새롭게 땅으로 돌아와서 다 유업을 받고, 자, 그러면은 40장부터 48장이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뭐예요? 방해하는 전쟁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도전하는 전쟁.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어야지만 스토리가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 역사적인 그 순서로 봤을 때 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34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목자들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나와 있고,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나왔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끝까지 없애려고 했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어떠한 군사 강국이, 군사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점으로 보자면 이 침공이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40장부터 천년왕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 단어인데 한번 보십시오. 38장 8절 끝에 보면은요, 단어만 체킹해 주십시오. 안전히 거한다 그래서 안전히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38장 맨 끝부분에 안전히 거한다 그랬죠. 자, 11절 끝부분에도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역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여간 9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지금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씌워보십시오만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고 하는 말이 반복돼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환란 때에 전 3년 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와서 언약을 체결해서 보호자로 후견인으로 나선 3년 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그 대환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안전히 거한다는 말하고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이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자 38장 1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의 곧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대언하여.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곡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왕이라 그랬으니까 최고 통치자. 마곡은 나라 이름이네요. 그렇죠? 마곡 땅의 랜드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곡 땅의 곡인데요. 그 사람은 또 메색이라고 하는 곳과 두발이라고 하는 곳도 다스리는 통치자네요. 그러니까 세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통치자로 나와 있는데, 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곡과 마곡이 언제 나오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천년왕국의 왕인 예수님께 도전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곡과 마곡이 멸망되고, 그것을 사주한 자가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천년왕국 끝이 아니에요. 곡과 마곡이. 이게 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7절에) 보시면은요, 1000년 동안 이제 마귀가 묶여 있다가 쇠사슬에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렇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야, 이게 뭔가 또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곡은 나라가 아니고 왕이에요. 왕,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곡이 나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그러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아까 안전히 거한다고 하는 말에는 천년왕국 때가 또 딱 들어맞잖아요. 아까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시기에 적합한데, 하나는 7년 환란 가운데서 앞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후견인 노릇을 할 때 안전히 거할 거고, 그러다가 돌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박해를 가할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안전히 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너무나 또 유사하다. 환란의 끝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 끝부분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휴거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 내용을 38장 39장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어떤 약간의 그 텀이 있을 때 그때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전쟁은 다 끝나는데 또 전쟁이 있게 되느냐? 그것도 안 맞고. 즉 결국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걸 총동원해도 뭐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가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미리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그걸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무슨 스룹바벨 선교에 만들어가지고 온 종말론을 다 꿰는 것처럼 테이프 만들어서 대방역에서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모르는 대로 끝나야지. 그거 갖다가 대한민국을 또 등장시키고 별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다 아는 척 해가지고 그걸 성경에 나와야 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무슨 선교원을 맡고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아다가 하여간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은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의 날 마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도 전 얘기를 했어요. 재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년왕국 끝에 얘기가 나와. 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천년왕국을 또 괄호 안에다 넣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상당히 혼동이 가능한 얘기인데 보십시오.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사실은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왜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더 앞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러다 보니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나중에 의가 거하는 그 땅에서 살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얘기까지 지금 꺼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장 급한 건 휴거인데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긴 나오는데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가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배우지 못하여 이게 문제네요.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지 억지로 풀어가지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만졌다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렇죠? 모르면은 아는 사람 올 때까지 컴퓨터 가만 놔두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그 잘못 만들었다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든지 뭐.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대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가다가 모르는 곳이 나오면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막판에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퍼즐 딱 맞춰 나중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 할 때 보면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쫙 뭔가 있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한번 그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우선 그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만 먼저 살펴보죠. 38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한번 문단이 나눠졌어요. 자, 세 번째 문단은 39장 1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곡에게 대언을 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곡이 아니고요. 자, 17절 39장 17절에 보면은 요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이번에는 새와 짐승에게, 아까는 뼈에게 대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와 짐승에게 대언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번의 대언으로 38장 39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서 38장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의 곡 메색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누가 전쟁을 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대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메색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할 정도로 뭐 강력한 하여간 이 군사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구나.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이켜 버리는 거예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는 얘기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다루는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곡이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를 두고 내어냈던 바로 그 자라고 하면서 사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든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는 뭔가 정치 세력이든 그 왕이든 간에 하여간 뭔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고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 하며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페르시아.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나오는 나라죠.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요, 도대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모르겠는데
페르시아는 알잖아요.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해가지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데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지중해 모든 중동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을 쳐부시고. 자,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지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비아? 아는 나라구나. 자, 고멜? 모른다 이거죠.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도 몰라요.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고멜,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때, 그 다음에 도갈마. 이 사람이 메색, 두발, 마곡의 왕인 곡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데 그때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도와주고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도와주고 서쪽에 있는 리비아가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와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 쪽, 이란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이지만요, 이 사건이 터질 때는 국명이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라크도 지금 바빌론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바빌론 제국의 영광을 재건한다 그래도 이라크도 지금 바빌론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이란도 지금 페르시아로 바꿀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내 모든 무리가 다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건 총사령관으로 이 곡이라고 하는 자가 이건 동서남북에서 연합군을 쫙 형성해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괄고리를 아가미를 꿰가지고 도로 빠꾸 시켜버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뭔가 있을 엄청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다음 시간에 본론을 전개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뭐 그런 일들을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하니까 따라갔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사하면 거기다 갖다 꿰맞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라 그랬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 나타났다고. 웬걸 나폴레옹 죽고 나서 다 세월 지나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히틀러 등장했을 때,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또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건이 안 나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메색이라고 하는 여기 지명이 나왔죠. 메색. 그런데요, 이 메색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에서 전부 다 이걸 모스크바로 해석을 해놨는데, 모스크바.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메색이 뭐 옛날에 발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모스크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를 이디오피아라고 쓰셨으면 모스크바라고 그냥 쓰시지 뭐하러 메색이라고 썼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리비아면 리비아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리비아, 이디오피아. 그렇죠? 그 사용하는 용어가 다 있는데 왜 그거를 메색을 모스크바라고 억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러시아의 뭐 투불쿠스인지 뭐 도발코스인지 그런 지역이라고 또 갖다 붙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때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이 지명들이 다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옛날에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얼마 안 됐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아시아 뭐 청소년 축구 뭐 무슨 축구대회 할 때 보면 이 버마라고 하는 나라가 축구를 잘해왔단 말이에요, 꽤. 그래서 버마하고 우리나라가 하는 거 막 했는데 지금은 버마가 지도에 보면 없어요. 버마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뭐냐면 미얀마로 바뀌었어요. 미얀마. 예? 그 다음에 1948년 이전에 나온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와요. 그때는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도에 보면 짐바브웨가 나와요. 그때는 로디시아가 없어요. 로디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있었던 지명이 없어지고 없었던 지명이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동경? 우리나라에 동경 없잖아요. 일본에 동경이 있지. 동경, 도쿄. 동경 그러면 옛날에는 뭡니까? 경주를 동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려시대인가에는. 한양? 한양 없어져 버렸잖아요. 서울이라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언제 지명도 바뀌고 인명도 바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성경에다 갖다 깨맞춰 나중에 보니까 나라 이름 싹 바꾸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왜 안전하냐. 하나님께서 이집트면 이집트라고 써놓고 리비아면 리비아라고 써놓고 이디오피아면 이디오피아라고 다 써놨잖아요. 게다가.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질 때쯤에는 누구나 다 봐도 저게 메색이고 저게 도갈마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못 추측을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죠. 여기 보시면 지금 고멜도 거의 다 독일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껴맞히다 보니까 뭐 독일일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밑으로 독일 말고 밑으로 어디입니까? 저기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스바, 드단, 다시스가 나와요. 자, 이 스바, 드단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 지명인데 이때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었잖아요. 아라비아 쪽에. 드단도 있고요. 드단에 무슨 뭐 낙타무리들 뭐 올고 온 상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이는 지명이지만 옛날에 나왔던 지명인데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금 이 지명으로 안 불리겠죠. 문제는 다시스인데 이 다시스가 요나에도 보면은요.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다시스가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페인이라 그래요. 스페인. 왜냐하면 이 다시스가 이 타세소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문화 그 문명 이름이 있는데 그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타시스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영국을 타시스라고 주석한 데도 많아요. 영국. 그러니까 이게 추측성으로 함부로 하면은 좀 곤란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때 되면 다시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옛 지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무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언제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가 뭐 미얀마로 바뀌게 될지, 뭐 짐바브웨가 가나, 짐바브웨 이럴 때는 1950년, 60년 때는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20, 30년 전에 생긴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서 20년이 갔을 때 나라가 도갈마라고 하는 나라가 고멜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등장하게 될 것을 믿어야죠.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그 증거는 뭐냐? 뭐 이디오피아, 리비아 지금 이미 있는 나라 이름도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중에 있게 될 나라 이름이 뭔지를 아시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지. 지금 있는 우리 시대를 갖다가 추측을 해서 우리 보고 꿰맞히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모르면 모르는 데까지, 알면 아는 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38, 39장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뭐 어려운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쉬는 게 아니구나. 쉬었다가 내일 또 뵈야 돼. 예, 마치겠습니다.